우리가 세상 살면서 도전받고 또 감동받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지난주에 저는 한 기사를 보고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대구에 있는 학교에 22살 된 그 청년이 대장암 말기로 세상을 떴어요. 그런데 그 학생이 죽기 전에 아버지한테 자기 통장을 내밀면서 아빠, 이거 내가 그동안 학교 다니면서 시간 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모은 돈인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돈을 좀 의미 있는 곳에 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는 이 아빠가 어디다 썼으면 좋겠니? 그러니까는 자기 학교 후배들한테 장학금으로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장학금 전달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졸업할 그 시기가 돼서 이제 졸업장을 받는데 딸이 떠나고 없으니까 아빠가 대신 그 졸업장을 받았어요. 명예 졸업장을 받았는데 그 학교에 가서 그 졸업장을 받고 또 그 딸을 기억하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쉬고 앉아있던 그 벤치에다가 이 아이의 이름을, 학생의 이름을 써서 영원히 기억하겠다, 잊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런 편말을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그 앞에서 아빠가 얼마나 딸이 보고 싶겠어요. 22살밖에 안 된 그 딸을 잃었으니까 너무 가슴 아프고 또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그 아빠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우리 딸을 기억해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 딸이 떠나는 날, 그날 잊지 않고 매년 그 학교에다가 장학금을 기부하겠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굉장히 감동적이죠. 그런데 인터뷰했던 기자가 뭐라고 마지막 멘트를 하냐면 사람은 떠났어도 마음은 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짧은 인생 살고 안타깝게 그 병으로 투병하다가 갔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때와 그 시간을 우리가 정해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언젠가는 우리가 떠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떠나고 난 다음에 무엇을 기억하고 어떻게 기억했으면 좋겠나 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로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저분은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그러나 하늘 소망으로 천국 복음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가장 기쁜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사는 것이 그러한 기쁨을 위한 영원 구원을 받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계시록 1장 20절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7 별, 그 7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7 별은 교회의 사자들이고 또한 촛대는 금촛대는 7 금촛대는 교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교회로서 그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하나가 교회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그런 모임이 큰 모임이 될 수 있는 것은 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교회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큰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건물을 가지고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걸 잘 구분을 해가지고 예배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예배당이에요.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모인 우리가 뭐냐면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각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계시록 2장 1절 말씀 보면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7 금촛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인데 지금 주님은 어디 계실까요? 이 말씀대로 가라고 하면은 금촛대 사이, 우리 교회된 우리들 사이에 거니시는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그런 주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세워진 교회, 정말 주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도 뭐냐면 다 칭찬받는 것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1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서 에베소, 서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가 7 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에게 지금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그 본 것을 이 7 교회에 보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7 교회를 우리가 보면은 칭찬만 받은 교회는 2개밖에 없어요. 즉 서보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만 주님의 칭찬만 받았어요. 그리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는데 책망만 받은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러면 4교회가 남는데 4교회는 어떤 교회냐?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는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세계 교회들 우리가 볼 때에 정말로 칭찬만 받는 교회 되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칭찬도 있지만 책망도 받을 만한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인데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때에 정말로 주님께서 야, 잘한다, 잘했다 칭찬하실 만한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야, 그렇게 살아도 되겠어. 좀 정신 좀 차려. 라고 하는 그런 책망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까? 아니, 우리 목양교회가 어떤 교회이기를 원합니까? 정말로 주님께서 칭찬만 있는 교회 되어지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바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또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정말로 주님께로부터 칭찬만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은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볼 때에 참 걱정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에, 또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저런 것이 교회냐, 저렇게 하는 차라리 교회 안 나가지, 이렇게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마음 편한 거 아니냐,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때에 정말 할 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교회된 우리를 위해서, 교회 삼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책망받을 만한 그런 것들이 있다고 그러면은 좀 생각을 하고 회개해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첫 사랑을 회복해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하면서 첫사랑, 주님을 처음 만날 때 그 감격, 그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어느 순간 다 그냥 잃어버리고 정말로 칭찬받을 것이 없는, 오히려 책망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게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즉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돌이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8절 말씀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니는 것을 즐기셨어요. 기뻐하셨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자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과 함께 늘 통행하며 거니시는 것을 즐기셨다,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와 같이 동산을 거니시는 것을 하셨다라고 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이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뺏겨버리고 하나님과 통행하는, 하나님과 거니는 그러한 기쁨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계시록 2장 1절 말씀처럼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 우리 지금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심령들 사이를 지금 거니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시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정말로 하나님과 거니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잘못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고백했다고 하면, 회개했다고 하면은 아마 달라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 2장 5절 말씀 보는 것 같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록 세상 가운데 살면서 범죄한 것들이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산 것도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니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저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혈루병 앓는 여인이 주님이 지나가실 때에 그 옷자락을 만지면 낫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만질 때에 그 병에서 놓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만남의 그 시간을 통해서 그가 영육이 회복되어지는,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현장이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내가 범죄하고 주님 부끄러운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으심을 믿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3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까? 영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죽었어요. 정령 죽으리라 할 때 죽은 것이 뭡니까? 바로 죽은 것은 영이에요. 영.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같이 하는 그 영이 죽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은 가졌지만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죽은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가 어떻게 합니까? 살아난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셔서 그 생명으로 영으로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죄 때문에 죽은 자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그 공로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못 믿겠다. 그러면 에베소서 5장 13절 말씀 우리가 통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어떻게 됩니까? 뭐가 됩니까? 빛이다. 책망받은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빛으로 말미암아. 빛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빛에 드러나는데 드러나는 것이 뭐가 됩니까? 빛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춰질 때에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빛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이에 거니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붙잡는 그 순간, 우리는 뭐가 됩니까? 빛이 되어지는 거예요. 참 빛 대신 주님을 우리가 믿는 것은 그러한 이유예요. 나는 정말로 죄인이죠. 정말 죽어 마땅한 사람이죠.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할 만큼 그러한 허물과 죄가 많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그 피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고 빛 대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드러날 때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사랑의, 긍휼의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는 주님의 임재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의 앞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을 보러 갈 때에 세례 요한이 화려하게 입은 옷 보러 갔냐? 세례 요한은 뭘 먹었습니까? 메뚜기와 석청 먹었죠. 꿀을 먹었어요. 음식이 그거예요. 그게 뭘 먹기 위해서 세례 요한한테 갔냐? 그것 아니지 않느냐라고. 돌이키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살기 위해서 그 말씀의 그 생명의 그 말씀을 들으려고 가지 않았냐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얻을 것이 있어서 간 것이 아니에요. 출세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에요. 성공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에요. 화려한 것도 없고 또한 먹을 것도 없고 보암직한 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배고파서 있습니까? 아니면 화려한 것들을 보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꿈을 꿨는데 천국에 갔답니다. 어디 갔다고요? 천국 갔대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는 당신이 심오한 그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찬양을 하는데 찬양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기도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한테, 주님, 내가 지금 잘못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도 그렇게 지금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듣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교회 나왔다고 하면 그건 잘못이다. 왜냐하면 찬양이 너무너무 정말 웅장하고 정말 은혜로운 교회들이 있죠. 그 교회에 가셔야 돼. 그런데 정말로 작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리로 영으로 예배하는, 찬양하는 그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지, 어떤 화려한 미사 어구로 기도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죄인이, 또 세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신 것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그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면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 인사하는 걸로 끝날 수 있어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받고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목양교회는 정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살아있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찾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뭘로 예배해야 된다고요? 영과 진리로.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영광을 보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4장 1절 말씀에는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하셨더라고요. 요한이 환상 가운데 지금 올라오라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2절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이렇게 이러네요. 보좌에 앉으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어린 양 예수 아닙니까?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모양이 어땠다고요? 백옥 같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홍보석 같은 빛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볼그스레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얀 빛이 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보좌에 앉으시고, 우리가 정말로 예배할 때에 그러한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보좌를 둘리는 것이 있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은 무지개와 같았고 그 보좌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24장로들이 앉았는데 그 앉은 그 장로들의 옷이 어땠다고요? 흰 옷이었다.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금관을 쓰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어린 양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님을 보는 거고, 또한 그 주변에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앉아있는 24장로들이 금관을 쓰고 하얀 옷을 입고 그 영광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여집니까? 내 모습이? 주님의 그 모습이? 지금 주님의 그 영광, 또한 그 앞에 서 있는 우리를 보면서
이 사도 요한이 얼마나 그 감격스럽겠습니까?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의 보좌를 통해서 우리가 그 앞에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교회로 선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때에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감격이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7 교회를 금촛대로 비유하신 것인데 그 금은 곧 빛과 정결함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촛대도 있고 뭐 다른 노스로 만든 촛대도 있을 건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 때 그 기구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뭘로 만들려고 합니까? 금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금 좋아하시죠? 요즘 금값이 뭐 천정부지로 올라가지고 좀 금 좀 사놓을 걸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어떻게 합니까? 순금같이 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아는데 그 주님을 아는 것은 어떤 것이냐? 순금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갖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때가 순금같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누가 가졌습니까? 욥이 가졌어요. 계시록 3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부자예요. 뭐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이 정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즉 돈 걱정 안 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야 이제 다 충분하니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할 수 있어요. 누구를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은 가지고 있지만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자기 것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데려가면 이것들이 네 것이 되겠냐.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세상에 있는 금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어떻게 합니까? 온전하게 하고 굳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이러한 그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소리 들으면 이런 것 같고 저 소리 들으면 저런 것 같고 우리는 정말 내가 나를 생각해도 사람이 좀 간사해. 그런 생각 되어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굳은 믿음, 강한 믿음, 정말로 견고한 믿음을 갖고 흔들리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나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는 견고하고 강하고 또한 든든하게 서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금으로 연단하여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 이렇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정말로 그 세상에 있는 금, 불로 연단해가지고 얻은 그 금, 그 순금 중요하죠. 귀하죠. 그런데 더 귀한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이 금덩어리 있으면 이 부유하고 좋게 여유 있게 살겠다라고 하지만 그 금도 어떻게 해요?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장차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에 그 금 갖고 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갖고 서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찬양이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어디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갈 수 없어요. 명예로도 갈 수 없어요. 오직 그 나라는 뭘로만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양교회는 정말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 같은 그러한 세상적인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생명으로 거듭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그 믿음, 순전한 믿음, 정결한 믿음, 그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시는 다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주님 앞에 늘 칭찬받는 교회로 서기를 원하지만 세상의 풍파에 세상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우리는 늘 무너지고 자빠지고 쓰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는 영으로 진리로 생명으로 살아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보는 그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감격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안에 그 생명 안에 있는 영광 가운데 있는 예배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며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 그 믿음으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우리 목양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